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없는 가정에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서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육체가 있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행동,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원하는 생각, 성령께서 원하는 행동, 성령께서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나의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나 상처나 악한 영의 역사가 한번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나를 묶인 거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3분간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날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그들은 절대로 설득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 전달이 됩니다. 옆에 있는 누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졸음이 전달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이 전달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 친구가 게임만 좋아, 나도 게임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구가 성경을 좋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도 그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이 그 들었던 3,000명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오후 3시쯤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항상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베드로 요한이 그 거지를 보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베드로 요한 안에 역사하셨고 새로운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이야기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걸 선포할 수 있어요. 안진뱅이 보시고 여러분이 이게 쉽게 나갈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긴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 어디까지예요? 선포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선포 못합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어요. 육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포해 보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도성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그 거지 알지? 거지 알지? 그 거지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났고 뛰고 찬양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고침을 받은 거지와 그 거지를 고쳐준 요한과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또 원래 설교도 준비 안 했는데 그 몰려드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 왜 마치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하였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날을 준비하실 것이다.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에 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니까 누가 불편했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누구냐면 1절에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절에 3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전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매우 싫어했어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사독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 사독의 후손들로 다윗 시대부터 여기까지 1000년 동안 성전의 제사장을 제사장을 세습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세습해서 제사장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고 짐승을 팔고 하며 성전을 예배를 위해서 이걸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안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거래하고 있는 짐승들을 채찍으로 내쫓고 환전해주는 그 환전판을 엎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이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는 성전을 맡아 관리했던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강도다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 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왜요? 성전에서 나는 막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걸 공격하고 강도들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성전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어요? 버젓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전에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누가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 성전 안에 내 영역, 내 나와바리라게 내 영역 안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아주 이게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군인들을 보내서 또 이게 체포합니다. 성전 안에는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체포하고 날이 너무 저물었기 때문에 다음 날 공개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의 의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날 모인 사람들이 쭉 나열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을 왜 역전의 용사들이냐면 이들은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24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들은 돈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했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날 밤새도록 3번의 불법적인 재판을 했고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하게 다루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었지만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만나야 했던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네들 왜 그 사람 병 고쳐줬어? 무슨 말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 너네 의사 면허증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네가 뭔데 병 고쳐줬어? 무슨 권세와 무슨 권한으로 누구 허가받았어?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 전에도 이들은 예수님께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성전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네 무슨 권세와 누가 허락해서 누구 허락받고 이걸 했어? 왜 이런 걸 질문할까요? 이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임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고 자신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통로입니다. 통로. 이 사람들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통로 역할을 하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내 말 듣네.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고 이 백성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통로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와 조민규라는 인간은 별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게 착각이 오게 되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보죠. 너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어? 베드로와 요한, 또 베드로가 또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아주 짧지만 거의 핵폭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에 1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지금 전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 안진병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의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짧지만 거의 핵폭탄 같은 메시지를 전하자. 이거 분명히 성령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 머릿속에 나올 일이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전날 어디에 놓뒀다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겠죠. 일반적으로 감옥에 사람이 갇히면 어떻게 돼요? 아주 겸손해집니다. 안 갇혀봐서 모르시겠죠. 모르겠을 때 갇혀보신 분이 있는지. 일단은 뭐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주권자들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듯이 아주 겸손하게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은 그럴 걸 기대하고 베드로 요한을 만났는데 눈치 보기는커녕 위축되기는커녕 거침없이 너무나 확신에 차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들었던 사내들의 70명의 의원들이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무슨 말이냐면 교육도 베드로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근데 이렇게 평범하고 원래 갈릴리 어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식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와 확신이 너무나 흘러넘치니까 도저히 반박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시간 날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치다가 예수님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제사장의 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정이 와서 물어보죠.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다른 모닥불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물어봐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맹세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딴 사람이 물어봅니다.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말투니까 너 저 사람이 제자 맞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길게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3번 부인할 때까지 뭘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뭐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없었어요. 부인하고 부인했는데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여 했던 이야기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 예수님이 제자 맞는데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놓고 제자 맞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뭔 말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고가 마비되고 자기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막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지, 너 예수님의 제자 맞냐? 그러면 당연하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인하기 어려워요. 근데 언제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고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믿음의 반응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 작동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달라졌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을 24시간 안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혹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섰는데 누가 오히려 위축이 돼요?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원들이 위축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숫자 70명이, 그리고 외적인 권세, 그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왜요? 공간적인 위축, 위압감, 우회 안에 딱 가운데 2명만 딱 세워놨던, 그리고 주변은 이게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전혀 위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시험을 보거나, 시험 보시죠. 사업을 하거나 사업도 하시죠. 경쟁이 치열할 때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까요? 처음에는 기술이 좀 좋은 사람, 백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 좀 앞서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공부할 때 어떤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엉덩이로 한다 이야기하죠. 엉덩이로. 무슨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버느냐? 워렌 버핏이 좋은 주식을 사서 끝까지 길게 들고 간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들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난 단 1초도 들고 있고 싶지 않다. 좋은 주식을 사서 길게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대부분 이제 안 된다,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우물을 팠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은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성공할 태도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할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눈치가 빠르고 능력이 좋고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성공할 실패를 결정합니다.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확실한 걸 찾아 움직이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전에 그래도 확실하다고 믿었던 게 뭐냐면 은행. 근데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그래도 가정이 깨어져 나갑니다. 직장, 평생 직장 없습니다. 요즘 친구를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정부도 파산을 해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날 만한 확실한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니지만 확실한 게 없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무원은 대졸 출신이 하는 게 아니라 고졸 출신들이 하는 아주 월급이 적은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명퇴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 좋다고 한때 공무원 약 100대 1이 넘는 공무원의 경쟁률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또 공무원들이 너무 박봉이다고 또 이탈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이 사라져갑니다. 과연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을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건강 이상이 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언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사고는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전쟁,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건강이 이상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면 지뢰밭을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뭐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일이 가면 무의미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것들이 뭐가 들려요? 안 들리면 좋은데, 나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들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뭐 이야기를 통해 들려요. 그걸 정말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제일 협박하죠. 뭐 보험을 들지 않으면 너네 노후가 어찌고 저찌고. 보험 들면 죽지 않는가요? 보험 들면 괜찮은가요?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험도.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 두려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산헤드린 공의원 70명이 지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누가 믿음이 더 큰지에 따라서 누가 위축되거나 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거나 이게 결정되는 상황에서 누가 위축됐다고요?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밀려서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을 위축시킬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죽어도 좋아. 제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살라고 발버둥 치면 그들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죽어도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그 마음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수를 이기는 건 단수다. 만 가지 수가 있어요. 만 가지 수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수를 갖고 온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 가지 수, 단수를 가진 사람이 만수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확실한 한 가지를 붙든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단 한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이야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드는 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 뭐예요? 돈도 좀 붙들어야 되겠고, 또 친구도 좀 붙들어야 되겠고, 취미생활도 좀 붙들어야겠고.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어요.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결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점점점 붙들어가는 게 많을수록 뭐가 약해져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내 안에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게 놔두는 그 방치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란 한 가지를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너무나 확신에 찬 이렇게 설교와 그 말에 주눅이 들었던 의원들이 도저히 같이 놔두고는 회의가 안 될 것 같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잠시 나가 있어. 우리끼리 회의할 테니까. 왜 그래요? 주눅이 들어서 회의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회의의 결과는 뭐였냐면, 야, 이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만 금지시키자.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왜 우리가 너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네 경고는 너네 생각일 뿐이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도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요?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죠. 원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았어, 안녕히 가세요, 내보내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지만 한 가지,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만은 하지 말라.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말이 없다. 그랬더니 황제가 이야기해요. 내가 기어이 그렇다면 너를 감옥에 넣겠다. 그랬더니 그 교부가 나는 감옥에 100번 갈지라도 나는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독방에 딱 들어갔는데 신하가 와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크리스토톰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혼자 거기서 독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껏 읽고 말씀을 연구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흉악범들이 있는 곳으로 집어넣어라. 이 흉악범들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흉악범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감옥이 아니라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럼 아예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시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될 겁니다. 순교는 그들의 영광입니다. 저들에게 영광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보따리를 안겨주면 그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돈보따리를 줘서 내보냅시다. 돈보따리를 받아가지고 왔던 크리스토톰이 그 모든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전도를 하러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외침과 용기가 사라진 겁니다. 교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있습니다. 높은 공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내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시대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성령 충만한 믿음, 이것이 교회로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겉멋이 들어서 외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성령 충만한 믿음, 이것을 가진 교회나 성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